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인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누군가에게는 나약함과 또는 미성숙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겸손은 세상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 겸손함은 다름 아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겸손함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은 자이고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인됨을 고백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서 또한 그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 이 태도가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 죄인들이고 너희들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메시지였고 이는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정죄함을 만들어서 준육들게 살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살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고 도리어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고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거를 알도록 하셨고 또한 그들을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자 하셨던 사랑을 보여주시는 엄숙한 외침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때 그의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어리석음과 슬픔으로 함몰되어 버리기 전에 그래서 건져냄을 받기 전에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후에는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1절에 그래서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어떠한 복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까? 죄사함을 받았을 때의 그 자유함의 복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의로운 심판에서 더 이상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데서 기인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되는 복이었습니다. 그 복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괴롭히는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그 어떤 자가 오늘 그 숨막히는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갈증이 드디어 해결이 되는 참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또 심지어 계속해서 달콤해서 마시고 또 너무나도 마시고 마셔서 그 맛있는 물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물을 마시자고 권하게 되는 그 생명샘물을 마시게 되는 매우 특별한 복이 시인이 경험한 복이었습니다. 시인이 그 복을 노래하기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릅니까? 죄인들이 어찌 자신들의 그 죄악들을 예수님께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악들을 책망하셨지만 또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마냥 징계하지 않으셨고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셨고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외쳐주셨던 분이셨고 돌아올 때까지 또한 계속 기다려주신 분이셨습니다. 인자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들로 가득 차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가 없으셨고 마음에 간사함도 없으셨기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으셨던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평안과 축복이 보이십니까?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거칠 것이 없이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당당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평안과 축복,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칠 것 없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모습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참으로 절하며 그분 앞에 참으로 죄 용서함을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애통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애통하는 통회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한 그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죄사함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놀랍게 그 애통하는 그 마음에 그 죄사함을 받은 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감사와 찬송을 거짓 없이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며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또한 안타까운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보였던 안타까운 자세는 바로 교만한 자세였는데 3절 이하로 그가 노래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너무나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시인은 교만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 고백하지 아니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했을 때 그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놀라운 경험이 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스스로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살고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알려주시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고 계신 평강 가운데, 쉼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하면 자신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자신에게로 오면은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고 자신의 멍에는 쉽기에 또한 자신의 멍에를 메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 그 누구의 평안도 아닌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물론 온전한 신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인자로서의 모습은 조금도 거짓 없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이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계셨던 참된 하늘의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평안, 성령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은 놀랍게 동일하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가 고백하는 그 평강, 참된 신자가 고백하는 그 즐거움은 같은 그 고백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는 같은 마음으로 그 고백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평안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에 이 평안을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회개하고 주를 만나라고 동일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평안을 아시는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법은 너무나도 귀한 비법인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놀랍게 이 하늘의 신비한 평강과 기쁨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였고 계속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랑,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고백하는, 참 신자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참된 신앙이고 가증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악됨을 주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보이는 삶입니다. 시인들이 고백하였던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은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3절 이하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는 모습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아니할지라도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연민의 측면에서는 착한 마음으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힘드시겠군요.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악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책망하셨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외침입니까? 자신의 죄악들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만큼의 그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공의만을 외치시는 외침입니까? 내가 정말 힘들겠구나. 천천히 시간을 들여가면서 내 죄악들 하나하나씩 나랑 같이 해결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꾸짖으셨고 책망하셨고 당장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날카롭게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용서를 구하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꺼지지도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고 끝도 없는 슬픔과 애통함과 분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늘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동일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세례 요한도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도 광야에서 전파에 외치는 그 복음은 회개하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3장 7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찔한 말씀들, 두려운 말씀들을 그 죄악된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비수를 꽂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동족들을 향해서 회개의 외침을 선포하는 바가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죄인들이나 버림을 받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외침은 지금 당장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뿐이고 고통스러운 아픔과 슬픔 가운데 머물 뿐이다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에 늘 두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태도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회개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였던 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었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 죄사함을 갈급해서 간절히 주께 나와 용서함을 구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랍게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더 나아가 의롭다 칭함까지 받게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하노니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는 다르게 교만한 태도가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외침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고 도리어 그 복음 전포자를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시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발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라고 외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자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이 그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서 주께 기도할지라. 신이 만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있었으니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7절에 고백하는 바처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 들어주십니다. 그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누리셨던 그 하늘의 평강을 놀랍게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위에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연민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성경의 말씀대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비수같이 꽂혀서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겸손한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그 놀라운 예수님의 평강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복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또 겸손히 주 앞에 나아와야 되는지를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평생 교만하지 아니하게 해 주옵시고 비통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슬픔 중에 있을 때 끝까지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저희들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을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